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을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은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고서에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복수불반분이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쓰이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주나라 때 강태공이라는 사람, 여러분 강태공 많이 들어보셨죠? 강태공이 주로 어떤 때 많이 얘기를 합니까? 낚시 좋아하는 사람 뭐 강태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70이 되도록 관직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책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허구한 날 가서 낚시하고 있으니까 그 같이 사는 그 부인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늘 이게 불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책만 보고 공부만 하면서 뭐 무릎치면 그렇지 막 혼자서 그 대단한 이치를 깨친 것처럼 그렇게 막 책을 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그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신분이 바뀌고 엄청나게 출세를 하게 됩니다. 주나라 문왕의 눈에 띄어서 관직에 오르게 되고 나중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나라 문왕이 나라를 하나 띄워줘서 거기에 왕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 이제 떠났던 아내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는데, 그 소문을 듣고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강태공에게 옛날 그래도 옛정을 생각하고 자기를 다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강태공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그 물을 뒤집어서 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자, 이 쏟아진 물을 한번 주워 담아버려.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쏟아진 물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신과 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내가 너무나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주 문왕이 그 여인이 그 죽은 자리에다가 비석을 세우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여기 잠들다 이렇게 비문을 써서 거기서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어떤 때를 놓쳐버리고 그것을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로 이게 쓰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태공이 물을 엎지른 것처럼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온기를 깨버리고 이 깨져버린 온기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수 없다. 그만큼 우리 유다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 장이에게 온기를 사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그 이제 토기장의 집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려진 그 토기 조각들이 뒹구는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그곳에 도벳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자녀를 불살라 바쳤던 곳이 바로 흰놈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또 죽은 동물의 사체나 죽은 사람의 시체를 버리는 곳이기도 해서 항상 불이 있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
예언의 행동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 이제 18장 말씀에서 거기에서도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토기장이가 이제 물레에다가 진흙을 놓고 막 돌리면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그러다가 이제 진흙이 터져버리거나 이게 잘못되면은 다시 만드는 거. 그것을 보면서 진흙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터져 버렸더라도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말씀하신 그런 본문인데, 오늘은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온기가 깨져버린 것처럼 유다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엎질러진 물이 담을 수 없듯이 깨진 온기를 다시 붙여서 쓸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나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9장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이 정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세워놓고 분향하고 또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에는 그 당시에는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행동이 뒤따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산과 풍요의 의식이 바로 그런 행동들, 음란한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동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자녀가 태어나는 그것과 농사와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나쁜 행동들, 더러운 행동들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집집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에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 해야 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면서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너희는 못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런 인면수심의 그런 행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한 행동과 연관이 있는데, 므낫세가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므낫세는 아버지 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정반대 행동만 골라서 했습니다. 온갖 못된 행동을 다 하고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골라서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특별히 무죄한 피를 흘렸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억울한 죽음을 죽게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재판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서 죽어갔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 그렇게 이제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자신의 반대되는 사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것이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행동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는 거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정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이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사기를 치는 게 나쁜 거는 뭐냐면은, 사기를 쳐서 자기는 돈을 얻게 되고 뭐 좋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얻게 되지만, 당한 사람은 완전히 피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서 이제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세태가 있잖아요. 이런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 유다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징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에는 도벳이나 흰놈 아들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부를 것이다. 6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자체도 좋지 않은 그런 것인데, 거기를 죽임의 골짜기, 오로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골짜기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 거기서 도벳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들을 불살라 버리고 온갖 못된 우상을 다 섬기면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더럽힌 땅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온기가 깨진 것처럼 깨뜨려지고 더럽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고 또 인신 제사를 드린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셔서 자신들도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고, 심지어는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는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생명을 경시 여긴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들짐승 날짐승에게 그 시체가 뜯어먹히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가 중요합니다.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목숨같이 여기는데, 그 사람들에게 장례를 지내지 못하고 그 시신이 들짐승에게 뜯어먹힌다는 것은 엄청난 치욕이면서 저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이 한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행동, 작은 행동, 또 작은 말, 또 마음에 숨을 못 대는 의도들,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가 한 말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지도자들 앞에서 온기를 깨뜨리면서 유다와 온 나라 백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상징 행동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단지 심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이런 상징적인 행동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자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끝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엎질러진 물이 되기 전에, 깨진 온기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고치고 또 회개하고 또
또 바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 혹시 내 안에 있지 않는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더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깨어진 옹기처럼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희망 없이 무너져가는 멸망 직전의 유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무 늦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코람대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난무하고 다른 삶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시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사역과 청년부 1분 단기 선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생태계 파괴로 아파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